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지난주에 보았던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한번 1절 읽을까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모든 요소를 잡아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굳어진 것과 모든 사라진 것들,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풀려지고 부드러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쪽은 이쪽을 보고 이쪽은 이쪽을 보고 앞은 뒤를 보고 뒤는 앞을 보고 서로 함께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요즘 날씨가 겨울이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풀려지고 이렇게 또 햇볕이 드는 낮에는 오히려 이제 더울 만큼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이제 쉽게 보이는 계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올림픽 때가 되면 그래도 그런 경기 보면서 응원하기도 하고 축구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좀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올해는 저는 하나도 보지를 못했네요. 신경을 쓰지를 못했어요. 근데 뭐 많은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개회식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기독교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올림픽을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우리 호주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더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그 다음 세대가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바로 너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세미나 때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진뱅이에 대해서 관점에서 이야기했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이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9절, 10절에 8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이 마땅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점점 그 안진뱅이와 같은 마비되고 병들고 죽어가고 절망 없던 그러한 시간을 넘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힘을 얻고 찬송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안에는 안진뱅이의 시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장면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진뱅이가 처음에 이들을 볼 때는 어떤 눈빛이었어요? 절망하는 눈빛으로 그저 지나가는 누구에게나 하는 것처럼 그저 눈에 들어오는 누구를 바라보는 그렇게 앉아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를 제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안진뱅이에게 관심을 주고 특별한 눈길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왜 그날따라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바라보았을까요? 사실은요, 이 제자들은 매일매일 이 문을 지나다니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상 가운데 하루였단 말이죠. 날마다 오늘 이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냥 매일매일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왔다 갔다 했었던 길이에요. 날마다 그 길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마주쳤겠습니까? 그곳에는 매일매일 이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홈리스 같은 사람들, 아니면 정말 병들고 가난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처럼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그날 절기를 지켜 성전에 들고 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냥 그러한 사람들 속에 지나가는 일상의 한 장면이었을 텐데, 그가 오늘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놓쳤던 그 장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장면, 달라진 건 없어요. 오늘도 그냥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찾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어쩌면 그들 눈에 이것은 피하고 싶은, 보고 싶지 않았던 그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많은
날들, 많은 경험이 있죠. 우리가 지나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구걸하는 사람들, 뭐 집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 쉽게 지금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평상시엔 그냥 어쩌면 우리는 눈을 가리고 보고 싶지 않다고 피하고 또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았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 담대하게 그를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어린아이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욕망과 나의 꿈과 나의 필요와 내게 유익한 것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거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과연 얼마나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제가 어제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는데요. 영상 이렇게 이 시간에 같이 보고 뭐 하면 좋겠지만 시간도 그렇고 미리 보시면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렸어요. 지난주인가도 제가 영상 얘기했죠. 보셨나요? 보고 오셨나요? 예. 우리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교회 전도사님께서,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이 그 청년들의 대상으로 실험적인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뒷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찍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연 나는 그 전도사님께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분이 이제 교회 앞에 홈리스로 이제 분장을 해가지고 교회 앞에 앉아 있은 거예요. 이제 한국은 다 상가처럼 막 이렇게 길거리니까 아마 여기서는 하면 딱 걸리겠죠. 누군지 뻔하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앞에 예배하는 시간쯤에 교회 앞에 분장을 하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지나가요? 그 사람을 이렇게 삥 둘러서 교회에 바로 교회 문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분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못 본 척 그냥 다 교회에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에도 또 그분에게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지로가 아니라 뭐죠? 한국은 네, 전화해서 이렇게 경찰에 신고해서 이렇게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먹을 걸 갖다 주시는 분도 있고, 교회 권사님들이었는지 이렇게 와서 올라와서 밥 먹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청년들은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도 저도 옛날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하철 같은 한국에서는 그렇고, 여기서도 옛날에 시티 살 때가 아니라 시티 교회 다닐 때,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제 교회 다닐 때 저희 시티에서 노방전도도 하고, 교회가 시티였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 자주 교회 그 시티를 왔다 갔다 하는데, 홈리스들 보면 무섭단 말이에요. 홈리스들이 이렇게 뭐 가게 앞에 막 앉아 있고 우리 지나가는 입구에 막 오고 그러면 왠지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청년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전도사님 말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그냥 그들을 우리가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 된다. 그들에게 한 푼 줘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구제 아니냐. 이런 정도의 선을 넘어서요. 과연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감격하여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자고 배우고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데 바로 교회 앞에 앉아있는 이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눈길을 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이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전도사님의 질문이었고 문제 제기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과연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찬양하고 그 크신 사랑 노래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이 내주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옛날과 다른 걸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쳤던 것들,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들, 피하고 싶었던 것들, 그것을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라볼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합니다. 원하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 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만 바라면서 산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라가야죠. 어린아이들은 받기만 하죠. 엄마가 주는 사랑, 아빠가 주는 사랑, 형제들이 주는 사랑, 그거에 감격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 사랑이 없어지면, 그 사랑이 줄어들면 하고 울면서 나도 사랑해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나이가 먹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나의 배우자 될 사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기 시작하고 내 것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배우는 것을 실천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삶,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자. 여러분,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씩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주고, 내가 얼마를 주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그거보다도 더 먼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부어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한다는 그 사랑의 눈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셨던 것처럼 내 것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변화된 시선으로 안진뱅이를 바라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 저 사람에게 이제 내가 무언가 주고 싶다.
그동안은 내가 피하고 외면해 왔던 사람이지만 나 저 사람이 계속 거기에 앉아 있었는지도 몰랐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젠 저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고 성령께서 저 사람이 뭔가 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근데 그들에겐 뭐예요?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뭐 평상시에도 뭐 주님 따라다니면서 돈 한 푼 없이 살았는데 오늘이라고 뭐 그들의 주머니가 넉넉해서 뭘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금과 은은 난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 세상이 줄 수 없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외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당당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정말 선포할 수 있었던,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로 그들은요, 첫째로는 진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이고 얼마나 권세 있는 이름이고 얼마나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이름인지 이제야 제자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 이 이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예수의 능력을 소유한 자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배웠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어요. 닮아가기 위해서 애도 써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오. 정말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평안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진심으로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자유케 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예수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둘째로는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너무너무나 확신했다라는 거,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그냥 야 일어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손을 잡고 시도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손으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짜 되는 걸 알았다라는 거,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손잡아서 이렇게 세우면 일어날까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확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내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칠 수 있었고 그의 손을 잡아서 실제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내가 정말 믿기는 믿는데 이게 진짜 될까?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까? 두려움이 생겨, 불안이 생겨, 의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맨날 외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all things are possible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냐고요. 그 믿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겐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정말 여러분들 뭘 가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계셔야 돼요.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무슨 일들을 경험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와서 놀라워서 와서 얘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짓밟는 권세를 내게 주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나가서 살아라. 그 능력으로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이 예수의 이름에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동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속에서 신음하며 절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헷갈려요, 대명사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가서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죠. 겁나죠. 불안하죠.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우린 나가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을까? 왜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은 별로 없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왜 두려움에 떨고 살고 내일 하루를 걱정하면서 살고 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까먹고 산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24시간 살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까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있어. 내가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내가 왜 불안해하고 있지?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예수님께 구해야지. 예수님께 능력을 얻어야지. 힘을 받아야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면 되는데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 힘으로 어떡하지. 기도는 하지만 믿지는 않고, 기도한 대로 될 거라는 기대조차를 안 해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효과 좋은 약이 있으면 이렇게 약을 이렇게 막 누군가 이렇게 주변에 막 나 머리 아파 그러면 나 이거 먹어, 이거 잘 들어라고 이제 소개해 주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내가 한참 두통 때문에 고생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 이제 한 번씩 파나돌을 먹거든요. 파나돌 먹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파나돌 늘 갖고 다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옆에서 누가 머리 아파, 사모님 머리 아파요 그러면 이거 먹어 하고 딱 내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정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귀하고 값지고 너무너무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약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약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약이 얼마나 내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사놓고 우리 약상자에도 약이 이것저것 많아요. 약이 있는데 다음에 또 아프면 또 까먹어서 우리한테 그 약이 있는지 모르고 또 사요. 그래서 또 쟁여놓고 다음에 또 아프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서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놓고 그냥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지?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렸지? 까먹고 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내가 부딪혀서 사는 거예요. 또 나 혼자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믿고 또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찾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런데 괜찮을 때는요. 괜찮을 때는 그냥 서랍 속에 집어넣고 사는 거예요. 이젠 괜찮겠지. 이젠 평안하네. 좋네. 하나님 은혜네. 그러고서 잊고 살아가요. 점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까맣게 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들다라고 말할 때 이 예수님을 꺼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너도 예수님 만나봐. 나 예수님 믿고 정말 그거 다 나았잖아. 다 이겼잖아.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잖아. 네가 보기엔 나도 여전히 똑같은 것 같지? 그런데 내 안에는 네가 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단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 힘들지. 나도 힘들었었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왜 그렇게 사냐 이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처럼 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만나 보셔야 돼요. 만나야 이거 절대 놓을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거 절대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예수의 이름을 꼭 소유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뭐 필요 없는 걸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꺼내 쓰는 것처럼 그냥 골방에 넣어놓고 그냥 머릿속에 있기만 하고 가슴으로 내려오지는 못하고 삶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내게 있는 이것,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기록되어지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나눔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회복되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그래도 지금은 힘들지만 이렇게 이겨나가고 있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도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잖아요. 너 저한테 저기 가서 내 이름으로 선포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느껴질 때가 있으시잖아요. 아, 저 사람 좀 도와줘야겠다. 나 지금 없는데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여러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요, 당신도 평안해지십시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나가서 얘기해야 돼요.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것을 줄 게 있다면 주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머뭇하죠. 그 동영상에도 청년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아, 가서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지. 아, 나 먼저 할 걸.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갈 걸.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행동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삶에서 그게 실천되지가 않는 거죠. 행함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이라는 게 그런 거죠. 죽은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해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건져낸 영혼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새어나와야 될 것이고, 드러나야 되는, 흘러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먼저 깊이 경험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저 사람 손 잡아줘라. 그럼 잡아주세요. 저 사람에게 따뜻하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그럼 나눠주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시고 그저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당신에게 나의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믿는 주님을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오래된 찬양이죠. 예수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을 정말 가슴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그 이름에 담겨있는 비밀,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에 담겨있는 사랑, 그것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